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앞뒤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시간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건강하라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데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비로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내 역할하고 가이드 역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2년 한 해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절에서 5가지 단어를 꺼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런 자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림돌입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림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걸리게 되면 아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다시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새로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의 것을 받아갖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도 약속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 악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한 단어를 말한다고 하면 한탕주의예요. 그게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탕주의로 뭔가 자기가 성취하면은 오히려 그 성취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악한 것에 박수치고 우러러보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쾌락주의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취미대로, 내 생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멋지게 생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쾌락주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모든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돈과 황금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에서 넘어지고 이거를 쫓아다니고 이것을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또 그것을 거둬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에 빠져 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런 향락주의와 쾌락과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빠져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이런 육체적인 생활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따라가야 이렇게 따라가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까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 말씀을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자기 조카 롯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냥 저주밖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달려갔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한다. 유황불로 태워버린다고 한다.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된다. 아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 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정말 보기 좋은 땅을 왜 망하게 합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의인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인 50명을 뽑을 테니까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꼽아보는데 50명이 안 돼요. 하나님, 45명 안 될까요? 그래, 해봐라. 40명 안 될까요? 30명 안 될까요? 20명 안 될까요? 10명 안 될까요? 10명도 없어요.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그런 유황불로 멸망당한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조카와 딸 그리고 이제 사위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출발하자마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다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끊어버리지 못하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겠어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잠을 자도 잠자는 것 같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걸어가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천국 생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첫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죄 많은 이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우리가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순수한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새로워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새로운 삶, 내일도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생명이 있는 삶,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 결국 그 삶은 천국적인 삶이에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 이제 사제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허무하고 죽음을 해결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수도원을 들어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죽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이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또 금식했냐면 누구보다도 그는 신부의 서품을 빨리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답답했어요. 껄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한 짐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또 직분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됐다 해도 우리가 이런 무거운 마음,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지금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도원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신부의 서품까지도 받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모범생이든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런 베드로 성전에 파견을 보냈어요. 6개월 동안. 그는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성당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남들은 뚜벅뚜벅 올라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와 또 자기의 믿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자로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서 그 대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보고 싶었던 성경 로마서를 선택하고 로마서를 공부하며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붙잡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뭔가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는 인생을 해결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자기가 지금까지 남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금식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해결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믿어야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 물론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올 때 믿음으로 와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싶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와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며 죽음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마다 사람 보지 말고 교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해결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두 번째예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마틴 루터처럼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해도 이런 믿음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깨닫고 오직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근거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근거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가 이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거는 개혁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믿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다. 오직 성경이다 라고 해서 그때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평신도에까지는 이 성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신부들만 가지고 보던 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이제 평신도 손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봐라.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와 성경과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새로운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자정하여서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과 내 생명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 새로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지해요. 성경은 정확무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틀린 게 없고 한 말씀도 모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한 말씀도 틀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예배 와서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찾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또 지극히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받고 변화받은 나의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물건들도 모든 것들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물리적인 변화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도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나무 한 그루를 베었어요. 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서 재단해 갖고 책상을 만들 수 있고 밥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 쌀을 불에 가열해서 밥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드는 것, 이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것도 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아서 내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함을 주는 게 아니라 선함을 주고 그리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살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까지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매번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 녹음 파일을 올리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실시간 영상 예배를 올립니다. 못 오게 되면 현장에서 있는 그런 현장에서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또 은혜도 받습니다. 또 신앙도 깊어집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열심, 그러한 찾음, 그러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리고 또 이런 모든 영상을 띄우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조집사님이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영상을 띄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심과 이러한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의 목표는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변화받아서 살아가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온 그 믿음의 길을 뒤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걸어왔는지 엉뚱한 길로 걸어왔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도 예습이 있습니다. 실습이 있어요. 복습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과 신비에 새길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저처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습도 하고 실습도 하고 복습도 해도 그게 금방 잊어버려져요. 또 다시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걸어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데 무엇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그런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항상 영혼육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방탕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 말씀을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기시면 돼요. 예. 다시 한 번요. 그래. 예. 없어요? 그래요. 이 참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나왔죠? 예,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누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묵시가 없으면, 그러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방자한 삶입니다.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말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의 영과 정말로 혼과 나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매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한 10분, 20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참고서와 같은 이런 책을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한 말씀, 이 본문의 말씀과 예화가 되는 이런 말씀 10분, 20분 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가다가 주님도 만나고 나도 새로워지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